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10장부터는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9장까지 이제 결론의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인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참 좋다 이랬다가 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서 깊숙이 보면은 교회가 뭐 이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가 왜 이래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왜 그런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달리기와 건투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지금 건투가 아니고 옛날에는 원형 경기장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검투사의 건투를 말을 해요. 그 건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달리기 하는 자나 살아남으려면은 건투하는 자는 절제해야 된다는, 첫째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마 지금 우리 국민 마라토너 봉다리가 뛰면은 그 점수 안 나요. 왜냐하면 벌써 살이 투실투실하게 쪄가 있어요. 옛날에 대한국민 만사를 외쳤던 홍수환이가 다시 링에 올라갔을 때 카라스키아의 사전 5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벌써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절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한국은 잘 되고 복 받고 비계를 자꾸 찌우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돼요. 영적으로. 그것이 뭐냐? 무엇에 대한 절제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헌금도 열심히 지돈 쓰지 않고 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다. 바울이 말한 성경이 말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인들은 그런갑다 이런다고요. 당신 할 일 다 하면서 교회 봉사 어떻게 해? 잃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교회는 해사가 되죠. 위대한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약속하고 이 땅에서 복받는 보상을 약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은 부를 찬송이 뭐냐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신앙 자체는 집을 세우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터전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해운대 가면 아마 거대한 모래축제로서 성도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모래로 쌓은 것들, 모래 위에 세운 것은 한철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작금의 교회에 일어나는 것들이나 인생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해보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사라져버려요. 반석 위에 대리석으로 지은 것도 천년이 지나고 나면 허물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영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는 것이 뭐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뭐며, 이 근본적인 질문 없이 그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이 말해버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현실들을 보세요. 또 교회의 현실들을 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제가 말하기 좀 못하지만은, 제가 신학을 다닐 때마다 모든 목사님이 닮으려고 갔던 교회가 로버트 슐러의 크리스탈 처치요. 그분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마다 유행시킨 것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엄청난 교회당을 지었고 엄청난 교인들을 모두어서 화려한 퍼포먼스에 예배를 드렸는데 반세기가 못 가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교회는 로버트 슐러의 교회였지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라는 위대한 찬양이 부활절에 흘러넘쳐도 주님과 상관없었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강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회의 표가 오직 예수라고 쓰여 있다고 오직 예수였던가?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고 장로님 교회였어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오늘 여러분 이 9장까지를 마치면서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터전은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2007년 3월 26일을 설립일로 정하지 않고 2000년 전 오순절이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기원이다. 그래 내가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들이 함께 공유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언제나 영존하면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이라도 보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수요일날 나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쭉 강해를 할 때도 나오지만은, 인간이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걸 깎아내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사라져야 돼요. 또한 어떤 일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잘못됐을 때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만들어가. 내 인생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것.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은혜 아래의 삶이에요. 왜 이런 삶이 교회에 없는가? 전부 구원을 교리적으로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다는 것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절제하라는 말은 있는데 그 절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난날에 있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가 그때 안 그랬으면은 전부 자기의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견고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교회만이 아니에요. 국가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사고로 접해야 돼요. 그걸 교회나 국가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면은 헬라적 이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하고 무역 마찰, 경제 보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자기의예요. 토론에서 이러고. 자기의가 뭔 줄 아세요? 65년도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또 65년도에 우리가 전부 자기의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65년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을 헤아려서 탓 안 해요. 그래야지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 잘못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다 은혜 아래 있을 때 내 기준이 멀어지고 내가 한 것, 우리 편이 했던 것, 우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일본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잘했니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또 지금은 지금대로 여러분 이러지 않았다고. 교회들이 과거에 행한 업적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요즘은 왜 그래? 이런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의 내가 했다는 것, 내가 한다는 것,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는가? 무조건 잘 되고 크면은 옳다는 생각 때문이. 성경은 은혜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뭔가 됐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나는 망할 짓만 했는데, 나는 실수만 했는데 주님이 이곳까지 오게 했구나. 자기의의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했는데, 잘못되었을 때에도 나는 잘못하고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극단적인 분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뭐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 되냐면 일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목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하자, 적극적인 생각하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말이 결론으로 나오겠어요? 성공하자가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생애 산 사람 치고 수많은 장례를 했지만은 후회 없이 간다, 이 말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왜 그래 살았던고, 그 성공이 무엇이라고, 그 돈이 무엇이라고, 모래성 무너졌지 와르르 무너지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이룬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고 실수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실패했을 때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내 인생의 고난당함이 유익이다. 내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애를 산 사람들은 한 세상 살고 갈 때 참 예수님 때문에 잘 놀다 갑니다. 김문희 지사님 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성공과 실패로 자기 인생을 보지 아니하는 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자기의, 내가 했다, 내 자랑.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존재하려면 내가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이어트 해야 돼요. 옛날에 뭔가 잘못됐을 때에 왜 누구에게 책임 돌리는 것도 발붙이지 못해요. 그런 모든 생각은 자기의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의예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권세자라고 하니까 교회는 권세자들은 뭐냐면은 그 권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이면에는 악한 영이 있는 자예요. 악한 영이 있는 자.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오늘도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의 교회들이 하나같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오직 예수고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의 삶의 모습을 아마 목사님도 몰랐겠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사이에 좋은 샘플 몇 개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요. 설명이 아니거든요. 샘플이 돼야 돼요. 예전에 교회 좋았는가? 그때도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게 됐는가?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믿어야 될 텐데, 나도 저 권사님 같이 믿어야. 교회들마다 샘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샘플이 되지 못합니다. 왜?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런다고요. 목사님은 샘플을 만드는 자예요. 그 샘플이 제 목회 사이에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양산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세상의 빛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샘플이라고 할 때에도 부산의 부정교회나 초랑교회가 제일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크기도 했고 은혜도 있고. 부정교회의 장로님이 백남조 장로님 한신모방이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이었고, 초랑교회는 정태성 성창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간부들은 다 그 교회의 장로들이었어요. 이 장로님은 철저히 목사님 중심으로, 무슨 소리 아마 목사님에게 그러면 안 되지 이래버리면 모든 장로들이 조용해. 왜 하는가? 회사의 회장이거든요.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밑에 장로님들이 전부 다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권리를.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됐다가 이제 한 30년 지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장로님의 권력과 돈이 교회의 질서였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번 수련회에도 제가 지난주일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지난주일 토요일 날 교역자 회의하면서도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가는데 3천만 원 이상 들어요. 교회 예산 1,400만 원 해놔서 참 좋은 교회지요. 나름대로에 또 이렇게 회비 안 걷어도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한 20% 내지 25% 가요. 세대수로 보면. 그러면 안 가시는 70%와 75%의 마음, 이분들에게 내가 뭐 해주지? 이분들도 헌금해서 교회 예산인데.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산이 1,400이라는 것은 100% 갈 때 사는 예산이야. 20%면 20%만 쓰도록 해. 그런데 버스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반은 써야지. 예산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못 가는 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도 내가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때문에 뒤척이다가 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금희 권사님을 제가 샘플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권사님 진짜 열심이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제일 늦게 가시고 구석구석 보는데 이런 열심을 샘플로 세우면 안 돼요. 이런 열심을.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돈 버는 장로님이었다가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써지면은 한 50대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교인들이나 주변을 잘 살피는 모습. 60이 넘으면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피며 나갈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빚진 마음으로 하는 이런 샘플들. 아이고 우리 장로님 헌금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은 자기 사업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 시간 내. 이건 샘플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고. 젊은 날의 삶이 다르고 중년의 삶이 다르고 노년의 삶이 다른데 이금희 권사님 샘플이 하나 이제 겨우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이금희 권사님이 처음에 주방을 쫙 장악을 했을 때에 내가 권사님 한 번도 말 안 했지만은 교인들이 권사님 때문에 주방에 못 들어가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뭘 하고 나면은 권사님 얼굴이 변해요. 근데 지금은 권사님이 은혜, 그때는 자기 의라고. 은혜로 하는 권사님이 되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목사님, 지 마음대로 해놔놓으면 나중에 내가 다 정리하면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해되세요? 은혜와 자기 의의 차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응? 그래서 누구나 들어서 하게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엔 관리부장 나가고 나니까 월요일날 누가 와서 청소했다, 뭘 했다, 어느 장로님 뭐 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주도록. 오늘도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금희 권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우리 속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어. 내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것. 전부 자기의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 누가 안 해요? 대학도요. 설립자 시절에는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학교를 세워요. 2대, 3대 가면은 설립자의 영향이 사라져서 이제는 주인이 없는 대학이 될 때 진정한 대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학이 보세요. 여러분 서울대학의 총장이 누군 줄 알아요? 총장이 없으니까 서울대학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누군가가 몰라질 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김은희 지사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한편에는 부러웠어요. 10몇 년 동안 그 말썽쟁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12년 지나고 13년 지난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프다 하니까 잊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교사의 위로지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외로워야 돼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요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나는 됐다. 너희들끼리 잘 살고 행복하면 돼.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샘플이 돼야 돼요. 나 칭찬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동안거한다. 자기 죽이려고 면백한다. 생명인을 다루는 우리가 그 싸움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냐. 능력 받으려고 교회 커지려고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했다는 이 싸움을 처복종시키려고. 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엇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봐.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있는 순간 바울은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천국 안 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한국의 교회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교회 60개 개척하고 내가 3,000명 교회 모이고 내가 선교사 파송 얼마 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암 환자가 낫고 마지막 날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재림은 확실합니다.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오늘을 봐야 돼요. 그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김은희 지사님이 삶이 먹고 죽음이 답한다는 것이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웅이 필요한 교회 아닙니다.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능력자가 되면 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될 때
한 세대 만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존재하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무엇에 대한 결제인가? 내가 했다. 찬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 밥 들어갈 때 누군가가 내 상품을 사주었구나라는 빚진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내 입에 밥 들어갈 때 누군가가 여름철 떼양볕에 일사병 감수하고 수고의 열매구나, 사회의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회가 유리천장이나 흙수저라는 말이 사라지고, 우리 사회가 이념적 갈등이 사라지고 세대적 갈등이 사라져서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하고 모래성 쌓는 야망을 죽이는 금식기도가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 많아지도록 주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병약한 자들에게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자신의 생애를 함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생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잠시 있다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생애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애석을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주의 일을 크게 하고도 주님 만나는 그날 외면당하지 않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이 머릿돌 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